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숙하지 않은 가을 장마가 그 걸음을 붙잡기도 했지만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다 지났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은 자꾸만 뒤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해서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은 뭘 하시려나,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 하나, 또 사회, 정치에 매달리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게 되어서 살아있는 동안 책임 있고 또 명예로워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당연히 귀착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길은 그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결국은 이런 결론에 오게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6장 41절부터 5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 나오는 논쟁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나오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가 배고파 줄인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한 아이가 내어놓은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긴 이 기적을 보고 군중들은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예수를 경제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그러자 당연히 묻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의 양식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금방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반박이 나옵니다. 아니, 당신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정리하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말하면 천당 아니면 지옥. 예, 믿습니다 하고 시옷 발음을 세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심오한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결국 이 논쟁을 더 구체적으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로까지 발전시켜서 모두를 당혹해 합니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매우 극단적인 선언에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을 만나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전부 그 뻔한 얘기죠. 성경에 나온 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글을 남긴 사도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과거를 회상하여 예수님이 이러시고 이러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제해야 하는 것이 그때는 나도 몰랐습니다 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의 오심은 뜻밖에도 이런 놀라운 선언으로 모두를 어리둥절케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어느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일반 그 역사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위인, 몇 대 위인,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예수가 그 위인에 들죠.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없는 살림에 거금을 들여서 사주셨던 계몽사 위인 전집에 예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위인 대접을 거부하시죠. 뭐라고 거부하나 볼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모든 것은 너희 눈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일이란다. 금방 또 질문이 나오죠.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 어떻게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말이 중요합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너는 알지 못한다.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거듭난 사람은 안다. 옆에서는 봐도 모른다. 이런 아리송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봐도 모르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을 사셨답니다. 그래서 그를 오해하고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일까요? 니고데모 편일까요? 우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편이고 아니면 니고데모 편이고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대부분 고백은 예수님 편이고 이해는 니고데모 편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이해의 한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넘어서는가? 거듭나야 넘어선다는데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이 참 어렵죠.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우리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첫 창조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 즉 예수를 보내어 두 번째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라 그러니까 첫 창조가 무효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창조의 연장선상에서 재창조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물이 실패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라면 성령은
그 전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어렵죠? 예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흙의 사람이었고 이 땅에 속했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내가 흙으로 빚었던 너희를 내 살과 피로 새롭게 만들겠다. 우리의 진료와 우리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는 첫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라운 대로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로안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새로운 창조를 가지고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은 내버려 두시는 이가 아니라, 그래서 잘하면 천당, 못하면 지옥, 이렇게 우리의 선택에 뭔가 결정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 창조가 계속 풍성해지고 놀라워지고 꽃 피고 무성해지죠.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듯이 우리의 생각이 인생 속에서 경험과 우리의 성찰로 인하여 우리를 농익게 하듯이 시간은 다만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적시키죠. 우리의 모든 과거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것이 다만 눈물이었고 후회일지라도 그게 일을 합니다. 멋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다 그렇죠. 지나고 보니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더 못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죠. 못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처럼만 살라 그래. 나 때는 말이야. 아무 열매가 없죠. 나열된 과거만 있을 뿐이죠. 예수는 이 일을 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려는 이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고 어떤 반응과 책임과 영광을 가지는가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새로 만드셔서 기르신답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고난의 인생길을 가셨던 것 같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적대적이고 오해받고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꺼이 살게 하심으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오듯이 배고픈 자에게 생명의 떡이 주어지듯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력을 만천하에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실력을 벗어나 큰 은혜 속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믿음의 신비에 관한 알쏭달쏭하고 놀라운 증거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순서지에 성경 구절을 넣었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말이 뭘 설명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허락된 인간의 지위죠. 십자가는 뭐죠?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됐다. 그 새로운 나는 영생을 약속받고 있고 부활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나는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속일 수 없다. 부모와 자식이 그 DNA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로 인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를 오늘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왜 신자라면서 그따위로 사세요? 왜 위대하게 못 살아요? 그렇게 묻는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야 되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완벽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랍니다. 풍성해지고 스스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죠. 우리 삶의 이유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한 개인이라는 그 존재와 실존으로 와서 전 인류를 뒤집어 놓고 그의 생애 33년 반의 시간으로 역사를 담아내듯이 우리 하나가 전 인류와 전 역사와 우주의 운명에 기여한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사망을 이긴 존재라는 겁니다. 사망이 마음껏 폭력을 쓰는 곳에서 그 사망이 끝이 아니고 인간은 사망을 이기는 위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망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 손에 죽으시죠. 그러나 그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크게 가지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죠. 어떤 이해죠?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죽을 수 있다. 인간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신이라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굉장한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는 겁니까? 폭력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강요하는, 조작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이 죽음의 자리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순전한 사랑이죠.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동참하라 하십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라 하십니다. 신앙의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결국 어떻게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에 모여서 해괴한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그래도 불안한 세상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라. 그래서 지친 세상을 위로해라. 네가 져라. 네가 양보해라. 사망이 너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줘라. 닥친 고난을 감수함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떠는 세상 앞에 이게 다가 아니야. 부활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라고 증언을 해라.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걸 안다면 우리 현실의 어떤 고통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땀 흘려 일하시는 이 일터는 그 일을 구체화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위대한 결단과 부르심에 대한 진지한 응답과 인내와 순종과 자랑과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하영가족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고 우리는 복됩니다. 나누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빼앗길 것이 없고 세상은 우리를 도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영광과 자랑과 명예와 기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를 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기업 엑소아시아 위에 이분들의 가정 위에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